복음으로 복된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먼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접속 부사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오늘 2장 1절의 가장 첫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 바로 이 그러므로가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전체의 내용이 앞장에 있는 1장의 내용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또한 그것에 대한 종합이 무엇일까 했을 때 결국 결론적으로는 30절의 말씀처럼 이 치열한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28절부터 30절까지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싸움이 결국 고통의 해결을 무엇으로 주느냐?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가능케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또한 다뤘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단지 그리고 우리가 싸움에 관한 이야기만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장의 모든 내용이 앞에 있던 어떤 내용을 수반하는가, 어떤 내용이 이것에 대한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결국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거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바로 그것에 대한 전 이야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금 정리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볼 때에 치열한 싸움에서도 승리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복음 합당한 생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응답을 받으십니까? 먼저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주님 앞에서의 문제 해결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그 응답대로 우리의 기도를 드려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지난주와 지지난주 오늘까지 또한 우리가 적용하게 될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삶.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것과 또 하나는 문제 자체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삶이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음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문제인 것이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데 그 매어 달림에 대한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자는 가벼운 것들도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씨름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자에게 있어서는 그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도는 이미 자기의 내면 안에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해결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자는 어떤 자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둔 자이죠? 이 땅에 서 있지만 어디요?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장차 서야 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어디를? 지금을 사는 사람. 장차 나아갈 그 나라의 시민으로 지금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저 희망사항이라고만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희망사항, 누군가에게 우리 모두가 할 수 없는 성경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산 삶에 대한 부분을 누구에게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것, 증인으로 사는 삶이 가능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기쁨이 함께 누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돼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교회 문상을 위해서 제가 담양을 다녀오는 길에 제가 그냥 돌아오지 않고 문득 하나님이 문득 마음에 이제 생각이 나는 한 분이 있어가지고 또 그때가 제 이제 모셨던 돌아가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근처에 사셨어요. 장성이라고. 여기서 거리로 따지면 한 뭐 휴게소 합치면 한 5시간이 걸리는 그 거리죠. 또 뭐 일부러 찾아가기 또 힘든 상황이라 연락을 드렸더니 지금 또 장성에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하게 또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사모님과 함께 교제하는데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를 해주시는지 이 이제 원래 이제 살아계신 목사님도 저에게 늘 아들 같다 이렇게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 같다고만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들같이 그렇게 여겨주셔서 되게 감사했는데 또한 사모님도 우리 아들 목사님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울컥하든지 감사했어요. 근데 정말 더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이분의 삶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기도하시는데 거기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시골이에요. 시골에 이제 주택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살고 계시는데 이분의 삶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에게 복음으로 새롭게 하심이 늘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대화 속에서 그런 것이 너무도 풍성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요즘에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원래는 그 지역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저기 다른 지역에 사시다가 이제 그곳으로 가신 지 몇 년이 되시는데 지금 나의 목표는 이 촌동네의 이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촌동네 이장이 되겠다. 남편이 없는 이제 홀몸이신데 본인이 이장이 되겠대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이 지역의 이장이 돼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걸 정말 사명으로 알고 소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모님은 지금 사역을 하셔야 될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어떤 뭐 예언적 메시지처럼 그렇게 전했나 봐요. 근데 이분께서 그걸 어떻게 받으셨냐면 나는 이 시골에서 이장이 되는 것으로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목회의 어떤 연장선에서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얼마나 감사한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제 마음까지 함께 좀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꼭 그런 거 한번 가면은 저는 식사만 하고 이제 올라오려고 했어요. 저녁에. 근데 꼭 자고 가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하루를 묵고 새벽같이 또 올라오고 그렇게 또 귀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제 생각이 좀 너저분하게 있던 생각들 또 정리가 되지 않았던 생각들이 잘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고 또한 제 마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 뜨거워지는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함께 다뤄 주시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이 기도에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하라하신 분이 누구시죠? 주님이십니다. 구하라하셨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기쁨은 이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을 통해서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내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것도 너무 귀한 우리의 간증이 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 안에서 더 폭발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가끔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한 방향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로 향한 거예요? 주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의 간증에 우리는 그동안 간접적으로 기뻐했던 자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스스로 주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같은 시선과 함께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삶을 살았던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겉면을 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겉면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1장에 지금 우리가 다뤘던 주제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2장에서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땅에서의 이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보여야 할 행동이 어떤 것인가,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이제 바울은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우선 이 덕목들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말에서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가 덕목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이런 덕목들을 행해서 나를 기쁨이 충만하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도 좀 의아한 결론으로 보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볼 때 이 나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정리하면 이 모든 덕목을 행함으로 바울 자신을 기쁘게 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 말씀이 쓰인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1장의 말씀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죠. 바울은 꼭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맥락상 보았을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의미를 허락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30절이에요. 30절의 말씀에 바로 이 모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무엇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너에게 싸움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지금 먼저 겪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30절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내가 먼저 겪은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겪은 일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1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 코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미에 바울이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30절에 자신이 치열하게 싸웠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덕목별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나와 같이 기쁨을 누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명하복하여서 그들에게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복종하라라는 투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공유됨으로써 얻고자 하는 기쁨을 그들은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내가 누렸었던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빌립보 교인의 공동체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들의 공동체에게 바울이
넣어주길 원하는, 그들에게 나타내길 원하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김. 섬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행동 양식들을 우리가 하나씩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섬김으로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복됨이 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성경 옆에 체크를 하시거나 쓸 수 있는 란이 있으면 좀 적으시면서 들으시고요. 란이 없다면 주보에 있는 그런 그 이면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한 실제적인 섬김은 무엇일까?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덕목,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은 헌신입니다. 이것이 1절과 2, 3절, 4절에 걸쳐서 각각 나와요. 그러니까 1절은 덕목에 대한 것이고 2, 3절은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4절은 헌신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단계적으로 풍성케 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덕목이 마음을 거쳐서 풍성해지고요. 그 마음이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 전체 바울이 이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야기하려는 골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절의 말씀은 어떤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아멘. 자, 먼저 1절에 그들에게 있어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여기서 이제 무슨 이렇게 나오죠. 이건 any입니다. any. 어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일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추상적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용어 안에 분명히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했을 때 권면, 그리고 사랑이 무슨 위로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과 사랑을 위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를 통해서 보았을 때에 이 두 단어의 뜻은 동일합니다.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면도 위로라는 뜻이고 위로도 위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걸 왜 구분을 했을까요? 먼저 조금 차이가 있다면 권면은 이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파라클레시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좀 연구해 보신 분들은 이 파라클레토스가 뭔지 아실 겁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의 이름이죠.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로자, 그리고 뭐 어떤 뜻이죠? 도와주시는 카운셀러라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권면이라는 뜻은요, 사실 이 번역이 위로가 아닌 권면으로 번역된 이유도 여기에서 솔직히 잘 나타나죠. 왜요? 이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가르침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이죠. 다시 말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의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파라미시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 단어는 이 빌립보서에만 쓰입니다. 뭐 사도행전에도 하나가 더 쓰여 있는데 같은 위로라는 뜻인데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위로는요, 바로 앞에서 함께 이걸 받고 있는, 그러니까 뭐죠? 수식어를 한번 보시면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엇이죠? 사랑을 통한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통한 위로. 앞에 것은 무엇이라고요? 가르침을 통한 위로. 그러니까 권면.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교제는 무엇일까요? 자, 성령의 교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제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교제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교적 교제들이죠. 세상 사람들의 사귐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제라는 말로 쓰겠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성령의 교제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교제와 세상의 교제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제는 뭐예요? 감정적인 만족이 결론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교제는 무엇이 결론이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남아야 합니다. 예. 성령의 교제의 끝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로 교제의 끝
곁에 그분의 말씀이 남도록 하심이 바로 성령의 교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장에서 교제를 한다 했을 때 우리 교제가 어떤 교제로 끝나는 것입니까?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라, 물론 감정적으로도 만족이 되겠죠. 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남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교제와 권면과 위로를 함께 다뤘죠. 또 하나는 뭡니까? 긍휼과 자비. 자, 긍휼이라는 단어는 창자 그리고 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자 이런 어떤 오장육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다뤘었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디 있죠? 헬라의 이 세계관 안에서는 마음은 심장에 있습니다. 심장. 그러니까 심장에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의 긍휼이 심장을 다한 섬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 섬김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자비는 무엇일까요? 자비는 공경에 처한 타인을 돕는다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떠한 덕목이 있어야 하는가? 가르침의 위로, 사랑의 위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성령의 진리로 남는 교제, 그리고 마음을 다한 긍휼과 타인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자비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교회 안의 덕목은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바울의 이 권면들 하나하나에 어떤 위로, 그러니까 무슨 위로나 무슨 권면이나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뭐예요?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우리 안에 덕목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여러분 그 덕목들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들이고 성령의 사역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덕목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위로가 나타나시길 바라요. 그냥 내 마음으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위로가 전달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덕목을 가진 자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덕목이 있다면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자, 우리가 있어야 될 덕목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자비가 있거든, 이것들을 가지고 있거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라고 해서 스텝을 밟게 하죠. 그 다음 단계가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한 마음을 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져야 될 다음 단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가져야 될 마음이 있고요, 버려야 할 마음이 있어요. 가져야 할 마음과 버려야 할 마음.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라는 거죠?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깊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어요. 1장 27절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1장 27절의 중반을 보시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얘기했었죠? 한 성령, 한 고백, 한 믿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르는 하나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같은 사랑, 같은 뜻. 다시 말하면 단지 인간적인 애정으로서의 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의 한 뜻이다라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품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덕목들이 있거든 뭐라고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덕목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 거죠? 하나의 신앙 고백 아래서의 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위한 협력, 오늘 복음을 위한 협력이라고 27절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덕목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이해하고 함께 나가는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버려야 될 것 우리 3절의 말씀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다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이기심으로 비롯되어진 당파적인 태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뭐예요? 분열하는 것입니다.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 가운데 어떤 위로가 있고 권면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담아내는 한 마음이 아니라 다툼, 다시 말해서 당파적이거나 분열적인 마음으로 이것들을 대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온전한 풍성함이 사라지고 메마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허영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허영은 텅 빈 영광을 쫓는 태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영이라는 단어는 텅 빈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야, 여러분 그럼 텅 빈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우리에게 이 텅 빈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들에 속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허영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영광, 빈 영광은 무엇입니까? 마치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는 텅 빈 것으로, 그러니까 허영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영화를 쫓고 있는 것이 바로 허영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다툼과 허영. 내 영광을 쫓는 마음으로 나아가서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남들과 분열하여 나가려는 마음으로 섬겨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이전에 1장의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 중에 어떤 자는 온전하신 의도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떠해요? 바울이 봤을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분의 열매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주님 앞에 한마음 되어지는 것. 바로 그분의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것. 복음이 내 안에 실제된 삶. 이것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덕목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4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헌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목이 마음과 함께 되었을 때에 풍성하여지죠. 그리고 그 풍성함이 이제 헌신과 함께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되게 된다는 뜻이죠.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아멘. 자, 이 4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무엇이죠? 헌신입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누구를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헌신이 정말 가능할까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지금 뭐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할까요? 3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3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뭐하고요?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직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 성도님이면 성도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네. 얼굴을 보고 똑바로 보고 한 번 더. 집사님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네, 네. 훌륭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입 발린 소리가 아니라 이게 침이나 바르고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 죽은 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당신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나보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가능하죠. 거기 안에서 무엇이 가능하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고백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거나 내 마음의 연민이나 어떤 그 사람을 향한 무슨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참 감사하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그가 훨씬 주님의 존귀한 자라는 사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를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섬김은 그 은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말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내면 안의 상태가 뭐예요? 섬기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면 안에서 이미 헌신으로 준비된 자의 모습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헌신은 무엇이 헌신입니까? 100%의 헌신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의 100%의 헌신이 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섬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보시고 공동체를 바라봐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헌신이 있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1절 말씀의 덕목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나를 보시고 내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섬겨가고 있는가? 한번 주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헌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견고히 서 있는 교회가 또한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섬김의 태도를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러한 섬김이 가능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그것을 전하고 있고 그 전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서 헌신케 되어지는 그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복음이 복됨이 된다. 예. 그때의 복음이 말미암아 내 삶과 우리의 삶 속에서 복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한번 따르게 한 사람이 바뀌면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바꾸는 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보이고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섬김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섬김인지를 보이면 바울 한 사람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그 수혜를 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까도 우리 사모님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이 가는 길에 새벽에 저는 이제 좀 잠을 자고 새벽 4시쯤에 이제 출발을 이제 했는데요. 아마도 밤을 새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갈 때 제가 먹을 이제 간식들 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잣죽 뭐 그런 전 죽이라 그래서 죽을 이제 쓰는 건지 아니면 뭐 갈아서 만드는 건가 봐요. 그런 것들 만들어 주시고 이리저리 갑자기 뭐 돌아다니시다는 거 이리저리 이제 가게를 막 수소문하셔서
과일들, 또 여러 가지 또한 채소들, 그것들 다 준비하셔가지고 새벽에 갔더니 이걸 다 준비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차가 뭐냐요. 그래서 제가 카니발 저희 교회 차를 가지고 갔죠. 차가 크니까 그 큰 차에 내가 이거 다 채워주고 싶다고.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걸 다 채워서 그냥 그 안에 넣어주시고 이제 제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밤에 잠도 못 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고, 야, 어떻게 섬김이 저럴 수 있을까? 예, 어떻게 섬김이 저럴 수 있을까? 그 생각도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것을 좀 닮아야 되겠다 해서 이걸 저희 가정이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다 못 먹어요. 그리고 그래서 주변에다가 나눠야겠다. 우리 지체들에게 나눠야겠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사서 여러 지체들에게 또 전달해 주기도 하고 이 나눔의 즐거움을 또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요? 누구 집한테 준 거야?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 아닌 거 아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주면 됩니다. 예, 우리가 주면 되게 다 아직 못 줬어요. 예, 또 너무 기대하시는 거 아닌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모님이 풍성함을 흘려보내셨더니 제가 풍성함을 또 흘려보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풍성함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시면 그것으로 공동체의 누군가는 또 풍성함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이 시대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세워지고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공동체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풍성한 공동체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인색함. 예, 풍성한 공동체에는 인색함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은혜가 메마른 공동체에는 무엇부터 나타납니까? 인색함부터 나타납니다. 희한하죠. 신기해요. 은혜가 메마르면 그때부터 무엇부터 챙기기 바쁩니까? 내 것부터 챙기기 바빠요.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풍성함은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가,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들을 하나씩 돌아보시고 우리 가정은 풍성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덕목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섬김과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먼 곳에서 헌신할 자를 찾지 마십시오. 내 가정부터. 할렐루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좋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본을 누군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또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온전치 않은데요. 우리 가정은 힘든데요. 여러분 그럼 나로부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서 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 배우자를 주십시오.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그러한 축복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는 자들이 또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은혜가 없으면 메마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재력도 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인색함만 남았을 때 그들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다른 차원에서의 우리의 말씀의 가르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보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보고 싶어 했던 것. 자신의 마음속에 있고 자신에는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있었던 바로 뭐예요? 복음이 복된 생활, 복음이 정말 복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정말 그 기쁨으로 나를 충만하게 좀 해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로 풍성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안에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여러분 정말 바울이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교회,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그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정말 복됨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씨름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